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의 계보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의 계보와 그런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됐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와 그 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그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못을 벽에 박을 때 한 번 쳐서 박히는 게 아니고 바로 잡을 때까지 쳐야 되는 것처럼 구원의 도리도 한 번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석 주에 걸쳐서 중생이란 무엇이고 거듭남,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구원받은 성도로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을 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죄의 결과인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살다 갔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지 않음만 못했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짐승처럼 소멸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우리 몸을 빠져나와서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멸하든지 지옥의 형벌로 영멸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실 때 그렇게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속에 넣어주셨다고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육체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큼의 착함을 이룰 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자,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원죄와 자범죄로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가까이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침에도 우리 박성현 골프 선수가 미국에서 지금 골프를 하면서 1등 하고 있더라고요. 2라운드를 진행하고 있고 내일 오늘 3라운드군요. 내일까지 해서 이제 결론이 나는데, 그 박성현이라는 선수가 우리나라 여자 선수 중에는 비거리가 제일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막 장타를 치죠, 정확하게. 근데 박성현이라는 여자 선수가 골프를 잘 친다고 해서 그 골프공을 울릉도까지 날릴 수 있을까요? 못 날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날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한대로 날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까지 의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축구공을 차면 그 옆에서 축구공을 차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포알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막 공이 센지 많이 나가고 세게 나가고. 그렇다고 손흥민이가 축구공을 차서 독도까지 날릴 수 있겠습니까?
못 날려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날리는 게 사실이지. 더 강하게 차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독도까지는 못 날려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경중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착각이에요. 전도해보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요? 착하게 살면 되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행위는 구원에 0.01%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점수 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착각이고, 만약 착하게 살아 구원받는다면 저부터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제 속에 못된 게 많이 있거든요. 너부터 구원 못 받아. 두 번째로 교회 다니면 구원 얻는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돼요. 구원은 2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띄워주세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누구에게는 오지 않느냐? 그리스도께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받을 수 없대.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는 오지 않는다. 내가 영생해 준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나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유대교까지는 나왔으면서 내게는 오지 않는구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인천공항을 100번을 갔어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가 미국을 가고 싶으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올라타야 미국에 가는 거예요. 공항 100번 갔다 왔다고 공적으로 미국 보내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었어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구원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그만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믿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한 단계일 수는 있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해 준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사람이 지킵니다. 동물에게 사람 만든 법을 지키라면 동물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 시속 110km 달려. 그 이상으로 달리면 너 법 어기는 거야. 동물은 몰라. 너 세금 내. 동물이 세금 어떻게 내? 동물은 못 지켜요. 사람이 만든 법은 사람이 지켜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상천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율법을 이룬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공식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다 될 자는 성경에 없대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착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 따라합시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듯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아유, 우물이 묻었네. 아유,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거울이 나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울은 나를 씻지 못합니다. 거울은 내 상태를 비추어 주는 겁니다. 내 상태를 정확히 보게 하는 거예요. 아유, 세면대에 가서 빨리 씻어야 되겠네 하고 세면대로 가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는 거울이 이게 있어도 거울이 우리를 씻을 수는 없다고요. 율법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속죄의 기능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우리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깨달음의 기능을 주기 위해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으랴 하고 자기 절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유 진짜 나 더러운 죄인이네. 나는 망하게 됐구나. 죄값은 사망이라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씻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씻어주실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내가 씻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정확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하는 기능은 몽학선생이라고 옛날 성경은 유치원 교사라 소리입니다. 다 같이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유치원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기능을 감당하라고 율법부터 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고 손 붙들고 율법은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도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하려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내가 씻어야 될 대상임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려고. 죄의식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이 죄의식이 먼저 있는 사람이 구원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들이키듯 구원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없는 저 미개 국가에 가서는 먼저 당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지.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구원에 갈망이 없다고. 하나님도 우리 인류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의 주 되신 주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합시다. 깨달음이 구원이다. 이것도 착각이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유병헌이라고 유명했던 사람, 구원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사람의 장인이 권신찬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파라는 이단을 만들었는데 깨달음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깨달음이 구원 아닙니다. 깨닫는 건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입으로 시인해 두뇌로 깨달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세례받았으니 구원받았겠지? 노입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백성이 죄 씻는 의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에 참여하는 한 행위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만약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는 너 세례 받았냐? 네가 어떻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고 그래? 네가 어떻게 염치도 좋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래? 이러고 거절했을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가 지금 잘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죽은, 교회를 안 나오고 죽은 사람도 수군대 와서 신부가 와서 영성체를 이렇게 뿌려가면서 어린 양 아무에게 구원을 주소서 그랬었는데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건 아마 남아있는 유족들의 마음을 의료하기 위한 행동이지 성경은 그런 약속이 없어요. 가지가지 못된 짓 다 하다가 죽고 나서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면 누가 이상히 예수 믿어? 자족들한테 야 나 죽거든 영성체 뿌려주고 세례 받으라 줘라 그러고 죽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구원에 대한 착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중생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중중자라고 해서 생명이 둘이어야 돼. 여러분 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신. 결혼했다고 임신 됩니까? 결혼이 임신은 아니에요. 개념이 달라. 신혼여행했다. 무슨 함께 산다. 그렇다고 다 임신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임신을. 임신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임신은 생명이 둘이 되는 겁니다. 엄마의 생명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 생명이 착상이 돼서 이제 몸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임신이라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다는 것과 중생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것과 중생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임신과 신혼이 임신과 함께 사는 것이 전혀 다른 개념이든 임신은 따로 다른 사건이라고. 별개의 사건이요. 중생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중생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받았다고 중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럽게 다가오고 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시일이 오래가고 한 1년 믿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될 때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은 영접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도리를 알고 여러분 영생 중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born again이 돼야 돼요. 중생. 정말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 중생 곧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항제철이라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제철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참 자랑이죠. 그 제철소에 전기 공급처가 둘입니다.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만 있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한번 나간 거예요.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녹여놓은 철물들이 다 다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전기가 가동돼서 녹인 철물을 녹이고 굳은 철물을 다시 녹이고 그 다음에 재생산을 위해서 이게 가동되려면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포항제철 쪽에서 전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자가발전기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만약 한전에서 전기가 끊겼다, 사고가 나서 한전에서 공급이 안 됐다 그러면 자가발전기가 자동적으로 철커덕 하면서 자가발전이 되게끔 자동적으로. 그래서 다시는 녹여놓았던 철물이 녹는 사건이나 그 다음에 경비나 그 다음에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발전기를 둘을 하나는 한전에서 평시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가발전이 평시는 필요 없어. 한전에서 잘 공급해 준다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 끊길 수 있다고요. 한전도 한전에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철커덕 하면서 자가발전이 모두가 가서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동이 되도록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포항제철 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 예비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전기부터 나가는 거니까 그때 지진이 났다 그러면 다시 저쪽에서 철커덕하고 자가발전이 돌아가면 지진이 났어도 포항제철은 가동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코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육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코에 있는 생명은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다 같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육체의 코에 붙어있는 생명 믿고 큰소리 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코에 붙어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있다. 돈 벌었다고 권력 얻었다고
아이들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코에 있는 생명, 그 생명 하나 가지고는 하나님이 언제 그 생명을 취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생명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지 모르는데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은 다 하나님 볼 때 철없는 짓이고 악한 짓이라고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의 생명을 꼭 더 가져야 돼요. 두 개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큰 사고를 당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건 텔레비나 나오는 사람들이 얘기인 줄 알았더니 내게도 이렇다. 그런 말 하죠. 막 큰 재난을 당하면 아이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자기에게도 재난이 닥친 거예요. 내가 이거 뉴스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막 속상해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그 죽은 사람에게 가족들과 문상하면서도 그 죽음과 나와는 상관없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 그 사람이 닥친 죽음이 내게도 올지 몰라. 우리가 이 코에 있는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 철커덕 하면서 우리 영의 생명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내 육체를 벗어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믿으십니까? 한번 목사님 그런 일이 있어요. 한번 이제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두고 보셔. 목사님이 이런 때를 두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하고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우리 영혼이 이사한다고. 고린도후서에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집으로 이주해 가는 것임을 성경이 밝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냐? 성경이 왜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라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본문 띄우세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신약 성경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기록되기 전이니까 그때 성경은 구약을 두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해서 들고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한 말이야.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알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성경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다고. 독사의 새끼들. 성경은 아는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고 성경 율법 몇 개 지킨다고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 내가 총회 가보니까 총회 안에 독사의 새끼들이 많아. 동의 안 하시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러겠나. 세상에서도 그런 짓을 안 하는 짓들을 많이 한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 못하면 독사의 새끼들 됩니다. 독사의.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너무 두려워서 못 듣겠네. 이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읽은 적은 없어요. 그냥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직접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자시구나. 아멘. 당신의 나라, 당신이 왕이 된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정코스죠. 정코스로 제대로 번지수를 밟은 겁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완전히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일괄 처리시켰다고. 전 김포 매립지에 서울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일괄 처리하도록 어떤 분이 그 담당 부서의 최고 높은 사람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울시에서 사람들이 버리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일괄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김포 매립지로 갔다가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당신의 아들이 일괄 처리하도록 그에게 담당시켰대요. 왜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실까? 이런 복음 듣고도 아멘 안 하면 진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일괄 처리를 담당시켰대요.
지난 주일날 읽었지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분의 죄악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일괄 처리했다. 한 무더기는 그 죄악, 인류의 죄악의 한 무더기는 공자님에게 담당하라 하시고 석가모니에게 담당하라 하시고 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보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예수님 외에는,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하나님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새 종교 다원론자들이, 신학자들이 생겨가지고 꼭 예수만 믿어 구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소리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책망받을 말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지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면 안 돼. 뭐 종교끼리, 종교 간에 서로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 종교도 구원이 있고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 아버지고 길을 가는 사람은 이 사람도 우리 아버지고 다 아버지입니까? 그럴 수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야. 우리 엄마도 하나고. 그렇죠? 저분도 엄마고. 요새 뭐 사람들이 좋아져가지고 아무나 보고 엄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통념상 엄마고 진짜 친엄마, 친모는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식을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원리를 정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부르가 하지 않았어. 누구든지,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신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다. 말씀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건 시간 많이 갔는데 이 내용은 한 번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이 취소될까요? 아니면 영원할까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줬다가 야 취소해마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를 맡기시면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점수 따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님 자식들이죠. 여러분이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죠. 점수 따서 여러분 아버지 자식이 됐고 엄마 자식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뭐 노력해서 부모님의 자식이 됐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났습니다. 자식으로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식은 자식이 돼 참 어머님 아버지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이런 악을 저지르면 안 되지 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사는, 순종하며 사는 자식이 있으면 그건 효자이고, 자식은 자식인데 그 아버지 이름이 더럽히든 말든 막 사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건 불효자지. 자식은 자식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되면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더럽히면 안 되지 싶어서 과거에는 죄를 그렇게 떡 먹듯 밥 먹듯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해서 죄를 덜 질까요? 많이 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죄를 덜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자와 불효자가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어요. 제발 믿으십시오. 구원이 취소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예수 믿어? 아이고 이러다가 이것도 구원, 하나님 내가 오늘 죄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낙제시킨 거 아닌가 이러 싶으면 불안해서 예수 믿는 삶 자체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차라리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100번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구원을 받았는데 언제 이 구원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불행하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오. 한번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할렐루야.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행위가 잘못됐을 때 구원이 취소될 겁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세상이 뒤집혀도 그 사람 구원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이 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 전도사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게 됐고 격분한 아버지 목사가 너는 큰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너는 하나님이 지옥 가. 너는 이제 지옥 간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아들 전도사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아버지도 아들을 자기가 죽였구나 싶은 죄책감과 절망감에 따라서 자살을 했대요.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실화랍니다. 권사님은. 이것은 목회자들조차도 구원에 대한, 성경의 구원에 대한 난의 규절들을 잘못 깨닫는 데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난해한 규절이 몇 개 있어요. 너덟 개가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해놓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니까 그럼 행해야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난해한 내용이 한 서너 너덟 개가 된다고요. 이제 언제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구원이 보장되는구나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다고요. 자, 보세요. 기독교에는 양대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칼빈주의 구원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되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구원받아.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한 80%는 하나님 은혜고 한 20%는 본인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서 이렇게 신인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띄우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결론을 내야 되니까. 다 같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믿음 가지고 구원 안 되고 그 믿음을 보증할 수 있는 행위가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런 난해한 내용을 딱 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신자라도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주장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를 많이 짓는 신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은연히 내비치는 내용입니다. 이런 행위 구원론 때문에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범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늘 불안에 떠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구원받겠나? 나는 예수를 믿기는 확실히 믿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답게 내가 살지 못하고 이렇게 가증된 죄를 범하는데 이래가지고 구원받겠나? 이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이 난해한 귀절이 성경에 몇 군데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자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경 원어를 통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통해 원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내가 알지 못했다면 아직도 나는 알려지지 않는 수도원에서 카톨릭의 잘못된 오류나 전파하는 수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성경을 원어를 몰랐더라면 원어가 주는 깊은 뜻을 몰랐더라면
구원이 행위에 있는 줄로 알고 지금도 잘못된 가톨릭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고 그런 수도사로 끝났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은 성경 원어나 본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것을 언제 내가 귀에 있을 때 한번 날을 정해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해놓고 또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해서. 그럼 내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아들을 보내신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가 보내신 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 그게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래요. 이게 문맥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절대로 내쫓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건 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요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누가 영생을 준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절대로 그 영생에 받을 자를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대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잘 읽으십시오. 자, 눈을 뜨시고, 지금 이 중요한 설교인데 눈 감으면 안 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리라 하시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부자만 불가능하다는 말이냐? 인간이 의를 행해서 행위를 착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전체적인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럼 이 세상에 들어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천국 가기가 약다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불가능같이 어렵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도덕으로도 안 되지, 율법으로도 안 되지, 부자라고 안 되지, 뭐 또 교만하다고 안 되지,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하신 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음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야 그 말이야.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교만한 자 겸손케 해서, 교만한 자 겸손케 해서, 죄 있는 자 씻어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도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했던 사실을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의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선물을 주심으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구원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다 같이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과 제가 완전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속죄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영접해 주시겠다. 기도하겠습니다.